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후에 저희들 실제적인 성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사실 오전 내용은 좀 딱딱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공부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실제로 성기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뭘 탔습니까? 네, 비행기.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카바국경을 통과해서 지금 쭉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사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지 순례 코스가 노스 소금처 기둥을 보고 아랏이라고 하는, 아라드라고도 나옵니다. 아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아랏이 있고요. 텔 아랏이 있습니다. 근데 성서 자리는 텔 아랏입니다. 거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사바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사바에서 돌아오면서 베두인 양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해 가까이 오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전망대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사진을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해가로 내려갔다가 마사다로 갑니다. 이번 시간은 마사다까지인데 저도 가보지 않았던 두 곳을 또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거 하나는 네게브 지역에 있는 에인 아부다시라고 하는 곳하고, 그리고 마사다 옆에 있는 베두인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두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여행객들을 투숙하는 숙소입니다. 거기에 사진 같이 이번에 이 지역을, 남부 지역이죠. 여기 부근을 이 시간에 이제 살펴봅니다. 자, 지금 우리 버스 타가지고 저녁에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밤이 되면 여기에 아랏에 도착합니다. 7시 정도 되면 보통 여행객들이 도착합니다. 7시에 돌아와가지고요, 아랏 호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아랏 호텔 식당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갔죠? 이번에는 아랏 안 들렸습니까? 네. 식당 뷔페, 거기 요리 접시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아랏 호텔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지금 해가 막 떠올랐을 때 제가 나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조금 주변을 걸었는데 이런 식물이 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거예요. 어찌나 신기하든지 네. 이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풀을 보는 게 신기했다니까요. 왜 그런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거 보고 왔거든요.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지대, 네게브 지역도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도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이틀을 이런 지역을 지나왔습니다. 물론 종려나무랄지 와디에 보면 풀이 났다가 오래돼서 죽은 그런 형상은 있지만 앞에 이런 싱싱한 풀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이건 2005년도 성지순례 때인데 아침에 나와서 이걸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바로 이걸. 그리고 바로 저는 이제 그때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아침 먹는 사이에 저는 나왔다가 사진 두 번 좀 찍고 바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훈재 목사님, 2005년도에 이훈재 목사님 왔거든요. 이번에도 이훈재 목사님. 작년에는 누구죠? 이원희 목사님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디 간다는 거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듣고 우리가 갔는데 아침 7시 세미나 하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죠. 뭐예요?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봐요. 열심히 열심히 지도책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갈 곳을 체크하고 있는 우리 일행들입니다. 자, 드디어 텔 아랏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8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넣는 건 이런 과정이 1시간 정도 과정이구나 이런 걸 참고로 하라고 시간을 좀 넣어드립니다. 자, 텔 아랏 정문입니다.
이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텔 아랏 정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라고 그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은재 목사님이 지금 이때 이은재 목사님이 가이드 하셨거든요. 직접 가이드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아랏 안에서 그 큰 나무 밑에서 설명했는데 그 무슨 나무가 생각나셔요? 그랬더니 아마 그 나무 밑에서 전체적인 설명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아셀나무일 것이 가장 긴 것 같아요. 아셀나무. 부엘세바의 아셀나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부엘세바로 가까운 곳인데 아셀나무가 아닐까. 자, 그때요 2월 15일경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꽃이 만발했었어요. 어떤 꽃인가? 성지순례 할 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식물 이름에 대해서는 묻지 말 것. 가이드가 아주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왜?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요? 식물 뭐 나오면 이게 뭐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아예 공부를 해요. 예. 몰라요, 저도. 가이드도 몰라요. 가이드는 꽃이 만발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보는 겨자씨는 이번에 성지순례하는 선녀 겨자씨 무지하게 봤죠. 예. 그건 알아요. 편하니까. 근데 이건 몰라요. 알죠? 자, 이제 텔 아랏 속에 고대인들이 거했던, 성서 시대 때 거했던 지역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우물을 들여다봤더니 물은 밭에서 없더라고요. 계속 안 뜨면 우물은 세면 바로 밭이죠. 동네 우물 같은 거. 근데 여기도 실제로 사용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텔 아랏 안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그래서 밭이지 않았나. 이게 일반 거주지입니다. 텔 아랏, 그 성 안이죠. 그러니까 일반 거주지. 자, 뭐가 생겼어요? 네, 우리 아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웃으로 끓여 먹는데요. 우리 아웃이나 뭐 약간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웃하고 비슷해요. 아웃까지 끓여 먹는다고. 자, 텔 아랏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입구. 근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가운데 무슨 선이 하나 있죠. 네? 이게 무슨 선일까요? 그래요. 선 밑에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일 거예요. 그리고 복원을 좀 했어요. 선 위는 근래 복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참 진실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원한 후에는 반드시 이 선을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마사다에서도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게 있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복원, 그 위에 쌓인 것은 이걸 표시를 해놓습니다. 밑에는. 그런데요, 여기는 돈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어느 곳은요, 전혀 구분이 안 가요. 복원을 했는지, 옛날 그대로인지 표가 안 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요새에서 밑에 쪽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이제 텔 아랏, 옛날 성이죠. 성 안에. 이런 데 보면 성터가 멀리 보이죠. 이렇게. 근데도 빈. 예, 이렇게 성을 쌓고 이 속에 아랏 그 마을 사람들이 거주한 겁니다. 이게 아랏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뭐, 그냥 이렇게 우뚝 솟았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높은 언덕이고 주변은 다 높은 평원입니다. 우리 개마고원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높은 지대인데 높이 올라가가지고 평지가 됐어요. 개마고원이 그렇다고 그러죠. 여기 가시면. 자, 아랏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서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거기서 방황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약 1년이 조금 넘습니다. 1년 좀 출애굽해가지고 1년 좀 넘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다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거쳐서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여기서 38년 동안 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38년이 된 후에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왕의대로로만 지나겠습니다.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돈 내고 먹겠으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오케이예요, 노예요? 노 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로 왕의대로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북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올라갑니다. 호르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순례를 하면 여기 호르산도 있고요. 여기 요단 협곡지역 이근방에 호르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에 호르산이 이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페트라에서 보면 호르산이 보입니다. 예. 펠라에서 페트라 그렇죠. 페트라네요. 페트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거 보았죠. 자, 그래서 호르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누가 죽죠? 아론이 죽죠.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올라온다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아랏에 있는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이제 거금방을 또 봅시다. 이게 나이트 성경에서 아마 찍은 것인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니까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랏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러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보내서 이 아랏 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만났는가? 호르마에서 만났다고, 싸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아랏 군대를 전멸시키다 합니다. 예. 자, 성경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인데 아랏에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저들을 전멸시켜요. 그래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파멸. 그래서 거기서 파멸시켰다. 아랏의 군대를. 이게 아랏과 성경에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여기서 이겼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요. 굴이 바로 안 올라가요. 승리했으면 그대로 가나안으로 진군해서 그쪽으로 올라갔으면 될 텐데 안 가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서 호르마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 뻘에도 들 건데 뭐하러 요리에서 에돔 경계 쪽으로 위로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고생하면서 올라가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꼼꼼히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해냈어요. 무슨 생각? 메가드 당근의 인천 상륙작전.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속 밀고 올라갔으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요 이스라엘 백성이 쭉 돌아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 여리고 쪽으로 해서 다 끊으니까 양쪽으로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북쪽,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기가 좋죠. 저들이 힘이 뭉텅거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그랬잖아요. 모든 참모가 어디로 상륙해야 된다? 부산으로 상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어디 저들하고 싸워서 저기 뺏어 올라가겠느냐. 그래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용단을 내리죠. 인천에 상륙해버려요. 그래서 인천을 딱 해서 거기를 끌어버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간에 던지고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리면을 해서 빨리 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년 후에 있을 인천 상륙작전을 미리 아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야 그거 인천 상륙작전이나 요단강 상륙작전 하는 게 좋아. 그게 훨씬 편리해. 그래서 보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럴듯하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도 제가 왜 이겼는데도 안 갔을까 해서 생각한 끝에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이 나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아랏은
동서로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잇는 요새입니다. 중간 지점이에요. 그리고 남북으로 유다와 에시온 계배를 잇는 교통 요지예요. 한마디로 아랏은 동서중앙이고 남북중앙인 뭐예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다. 그래서 여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를 지배하면 진로가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차지했을 때는 남쪽으로 진로가 열리고요. 다른 민족이 여기를 찾으면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바로 아랏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갑니다. 이제 텔 아랏을 보고요. 부엘세바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고 저 쉐펠라 지역으로서 저기에서 부엘세바로 갔죠. 네, 근데 여기는 이 일반적인 성지순례 코스를 따서 제가 부엘세바를 이렇게 되게 가기 때문에 부엘세바 가는 길가에 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양은 다 누가 쳐요? 베두인족들이 칩니다. 지금도. 네, 유대인은 안 칩니다. 아랍인도 거의 안 칩니다. 다 베두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두인 주인이 여기 앉아서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다. 양들은 풀을 줄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보면요, 양 한 마리가 동떨어지고 혼자 있어요. 야, 저거 주인 없는 양인가? 천만의 말씀 어딘가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네,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갔는데 지금 길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노랗게 핀 거 이게 겨자입니다. 겨자씨, 우리 겨자씨 나오잖아요. 겨자. 꼭 유채 같아요. 우리 유채를 연상하면 됩니다. 노란 꽃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근데 길가인데 나무가 이렇게 띄었어요. 나무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작은 풀도 그냥 아까 제가 신기하다고 한 그 풀은 큰 거고 보통 그냥 땅에 붙어있는 이런 풀들만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가 있네요. 그 자세히 보니까 또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물 웅덩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나무가 자라는데 물 웅덩이가 돼 있을까요?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이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뭐 이거 보는 거 있어요. 건기에는요, 여기 나무가 살 수 없어요. 나무도. 우기 때는 비가 가끔 그래도 조금씩 오니까 살 수 있어요. 건기 7, 8개월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면 이건 다 말라 죽지요. 그래서 건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을 깊게 해놓고 건기 때는 자동차로 물 호스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부어서 이 나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 하나하나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 드디어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텔 부엘세바. 이번에는 여기 갔다 왔죠. 저도 이번만 여기 갔어요. 그전에는 여기 못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우물만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들어갔어요. 문이 잠겨 있네요. 이 사진이 이제 열고 들어갔겠죠. 이게 관망대. 텔 부엘세바.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되게 텔자가 들어가면 언덕이고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집들을, 이게 집터, 여러 가지 터지겠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과거에 살았다. 아브라함 시대도 부엘세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런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거기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텔 부엘세바 물 저장소. 이스라엘은요, 고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다 산악지대잖아요.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헤루스, 마케루스랄지 저런 데 다 어디를 헤르병 가면 물 저장소가 다 있습니다. 무기토에 가도 있고요. 여기도 물 저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번 팀들 여기 안 갔죠.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계단으로서 깊이 내려가. 우리는 헤로디움에서 봤잖아요. 헤르덴에서 거기 내려가는 게 얼마나 깊어요. 네? 뭐 20m가 아니잖아요. 계속 내려가서 밑에가 아프니까 거기가 물 저장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이건 다른 팀이 찍어온 겁니다.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다른 팀이 찍어온 것. 네. 물 저장소. 자, 텔 부엘세바 정리합니다.
중앙산악지대 남쪽 중앙산악지대가 저 우아래로 이렇게 쭉 사마리아 세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부엘세바는 남쪽 거주 경계 부근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바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광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중앙산악지대와 그리고 네게부 지역의 경계 지역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네게부 지역을 남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엘세바 지방도 남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크게 네게부 지역이다 하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엘세바는 족장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족장들이 여기에 거주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건 초막인데요. 아브라함 시대의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초막을 만들어 놓고요. 저기 화덕도 아브라함 시대 그걸 이제 고증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그들은 이런 화덕을 이용했다. 자, 이건 보셨죠? 우리 텔 부엘세바 그 전망대 올라가는 데 이게 있었죠? 이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것이 아니고 근래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동서남북의 방향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우리 성막의 번제단도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뿔을 잡으면 살지요. 솔로몬이 아도나이가 반역이 하려고 했을 때 그 잡아라 그랬더니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집으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뿔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자세히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건 재작년 우리 일행들 찍은 사진. 이번에 우리 일행들은 단체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빨리빨리 보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단체 사진을 근데 못 찍었죠. 자, 이건 부엘세바, 현대 부엘세바입니다. 텔 부엘세바 아니고 텔 부엘세바에서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지중해 편으로 가면 이렇게 텔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 이번에 가이드가 설명 자세히 했죠. 여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초대 수상인, 이스라엘 수상인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자기 임기를 딱 마치고 청년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희망은 어디가 있다? 사막이다. 사막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악지대 끝부분인 이 부엘세바 요리 와가지고 신도시를 개척해서 만들어 갔다는 가이드 설명이 있었죠. 자,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부엘세바 아브라함 우물. 문이 딱 잠겨서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못 들어갔죠. 저도 여기 2번 갔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다 시간 아웃 오버돼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는다고 저 뒤쪽으로 들어가서 막 그냥 건물 올라가고 지금 사진 찍었죠. 여긴 들어간 팀에서 제가 사진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우리가 써졌죠?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팀들도 바깥에서 막 이거 울타리 너머로 막 찍으라고 했었죠? 이번 팀들도. 네, 위에서 보면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지금 있는데 아마 이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 색깔이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물 여기 보면 저쪽으로 북쪽으로 이런 것이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 그 안에 이런 우물이 또 하나 있어요. 네, 2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바깥만 보고 이번 우리 팀들은 그냥 막 정신없이 밤이 늦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건 2005년도 성지순례 때 찍은 겁니다. 부엘세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여기는 주로 아랍인들 시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아랍인들이 그걸 팝니다. 예. 과일 시장이죠. 이게 2월 15일 정도 간 건데 여러 과일이 있고 감도 있고 뭐 여러 과일이 다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자, 이게 뭡니까? 오렌지. 몇 자루예요? 2자루. 오렌지 2자루입니다. 개수를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자, 사과입니다. 아래는 붉은 사과, 위에는 노란 사과. 근데 한 박스에 2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줄이 있습니다. 최대의 사과 몇 개입니까? 4, 7, 28, 28개 있습니다. 28개가 넉 줄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112개인가요? 4, 8, 31? 네. 자, 사과 112개, 오렌지 2자루? 얼마나 할까요? 네? 돈 얼마나 줬을까요? 35,000원. 예. 이거 이렇게 사서 차에다 실어 놓으니까요. 누가 먹어라, 안 먹어라 할 것이 먹어도 끝이 없이 하여튼 며칠 먹었어요. 이런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먹어지더라고요. 오렌지 참 맛있었어요, 이제. 예, 사과도 그냥, 이 사람들 여기 이 교식은 청경사과 씹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그냥. 예, 그런 사과 35,000원. 성지순례 가시는 과일을 먹으려고 생각만 하면 싸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네. 가이드를 잘 만나서 가이드가 안내를 잘하면 싼 데 가서 몽땅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싼 데는 도와두고 괜히 비싼 데 길lep해 가가지고 비싼 거 조금 더 사다가 찔끔서 맛만 보고 어찌고 그래도 과일 먹었다고 그래요. 예. 가이드를 잘 만나요. 안내가 잘 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안내가 그런 머릿속에 오늘 일정이 어디다 그러면 어디가 뭐가 싸게 있어. 그럼 그런 쪽을 찾아서 하면 돈 적게 들이고 현지 감각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사람 사는 거 우리나 똑같죠? 부엘세바에서 이제 다 마치고 마사다로 출발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마사다까지라고 했어요. 자, 부엘세바에서 마사다로 오는 길입니다. 여기는 유대 광야 끝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산악지대 끝부분, 네게부 산악지대 북쪽 끝부분 만나는 경계예요. 근데 양은 꼭 그런 데만 있습니다. 풀을 보십시오. 풀이 막 큰 풀이 아니죠. 양을 치는 곳은 풀이 바닥에 붙어있는 곳에서만 양을 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네. 소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부엘세바 여기가 이 부엘세바에서 마사다로 오는 유대 산악지대에도 베두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 베두인 나와요. 근데 혹시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4번째 시간을 제가 빼려고 그럽니다. 5번째 예루살렘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은 제가 이번 하면 종려주일 때 바로 투입해서 써먹을 한 컷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 사건, 그분을 내가 예루살렘에 넣어놨어,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4시간째를 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3시간만 더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시간째 유대광야가 나올 거거든요. 유대광야에서 베두인족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베두인들은 2군데 모여 삽니다. 그 한 군데가 바로 부엘세바에서 마사도로 가는 이 유대 산악지대 남쪽 끝부분 여기에 다 모여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좌우에 베두인 텐트와 양들이 많이 있었던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또한 베두인족들은 거기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베두인들이 약 한 5천 정도 사는데 이 2군데에 거의 다 산다고 그럽니다. 다른 군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 부엘세바에서 마사다로 오는 유대 산악지대와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올라가는 유대 산악지대, 그쪽은 북쪽 끝 부분인데 풀은 전부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근데 이건 2005년 성지순례 때는 여기서 가지고 베두인들 모습을 봤는데 여기도 중요하고 또 다음에 나오는 그 자리도 작년에 봤던 자리도 중요하고 다 특징이 있게 봤습니다. 자, 어때요? 풀이 상당히 파랗죠? 예. 그래도 큰 풀들은 아니에요. 2월 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기가 들면 이 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먼 데서 보면 풀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양은 뜯깁니다. 뭘 먹을까요? 말라붙은 풀. 그래서 먼 데서 보면 풀인지 땅인지 구분 안 되는 거기에. 그리고 풀 뿌리를 캐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양들이 2가지. 그래서 여름에도 이런 데서 양을 칩니다. 자, 거기서 내려서 이제 보는데, 베두인은 학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야들은 학교 해놔도 얘들은 공부가 필요 없는 아들이요. 뭐만 잘하면 돼요? 양만 잘 치면 되는데요. 공부가 애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설 좋게 하라고 그래도 안 배워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 치는 걸 배워요. 예, 야들은 참, 이게 지금 타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당나귀, 낙이라고 그러고, 낙이가 당나귀죠, 뭐. 거기 낙이 타고 있어요. 야들은 낙이 타는 거, 그리고 이제 양 치는 것인데, 야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막대기죠.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이 나오죠. 주의 막대기. 다윗은 목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상하면서 시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지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삶 밖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자기 안에서만 사고하는 거예요. 별스름을 봐도 자기 머리로 본 것밖에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고 어렸을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몰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적에게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대기, 베드인은요 족장들을 보는 창이거든요. 왜? 베드인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인 이들은 지금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말했던. 자, 거기 이은재 목사님입니다. 막대기 가지고 지금 설명해요. 시편 23편 설명하겠죠. 주의 막대기 어쩌고 저쩌고 하셨겠죠. 우리도 쫙 앞에다 모아놓고 그 애한테 막대기 빌려가지고 조금 전에 막대기. 자, 이게 이제 다 금막이에요. 이게 여기 노란 게 이게 유체 같은 것이 뭐라고요? 겨자.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나이가 있죠. 네? 사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을 잘하세요. 그래야 호응이 되죠. 자, 이 사나이가 뭔가를 들고 있죠. 막대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요. 다윗도 이런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매. 얘는 진짜 물매 들고 있잖아요. 여기다 지금 뭐 하나, 두 하나 넣어서 이거 히트크면 보이죠? 예. 요거 빙빙빙 돌려갖고 탁 보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머리 탁 때리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을 보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서는 그 막대기와 그리고 이 물매 이걸 보았다는 것, 이걸 포착해서 찍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 옆에 무기라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신을 본다는 건 신기해요. 예. 이 남쪽 유럽방에서 이 신음을 본다는 건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뭘 두고 연상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쳤던 것을 연상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자기는 뭐예요? 양이죠. 예. 그렇게 자기가 양쳤던 걸 자기와 양을 하나님과 자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목자고 자기는 양이고 이렇게 노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예. 자, 여기는 더 줌으로 가까이 당겨서 찍었습니다. 자, 이 사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양들밖에 없죠. 근데 양들을 자세히 보면요, 오물로 기본복된 양이 대부분이요. 특별한 양 아니면 다 오물 드득드득 짊어지고 다녀.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비유해요. 이런 양 한 마리 비유. 또 찾은 적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온다.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못 메는 거예요. 멜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을. 그런데 멜대요. 거기서 메고 오는 주인은 주님이시죠. 뒤범벅, 오물로 뒤범벅된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런 오물로 뒤집은 그런 주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인들하고 이걸 가지고 1시간에서 여러분 성기수련 분들은 이거 바로 1시간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르는 거죠. 오랫동안 모든 집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다 하나님 무상하며 지금 지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 자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 자다 예수의 공로. 이 양 엉덩이에 붙은 오물 하나에서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성교습에 갔다 와서 잘 설명 드릴 수 있겠죠. 그러겠죠. 이게 하나의 예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인들하고 성교습에 안 갔다 온 교신들은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실제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배우기만 해서는. 근데 성교습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놈하고 매치를 하면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동감 있게 증거가 되겠죠. 자, 브엘세바에서 마사다로 오는데 어디나 그렇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태양열 지별판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는 일주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시궁에 보면 태양열 지별판이 다 있습니다. 전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모습들. 예, 이건 지금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 정착촌은 이렇게 똑같은 집들을 짓고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기에 딱 몇 세대가 모여서 집을 짓고 탁 들어와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걸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똑같은 2월달 사진인데 이쪽은 또 덜 푸르죠. 산이 이렇게 되니까 좀 덜 푸르네. 근데 잘 보면 중턱에 이런 길들이 다 있죠. 자세히 보면 누가 다닌 길일까요? 네? 예, 이건 사람이 다닌 길이 아닙니다. 양들이 다닌 길입니다. 왜?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서 이동할 때는, 풀을 뜯을 때는 흩어지지만, 이동할 때는 거의 한 줄로 이동합니다. 양은 순종, 그래서 양이 무엇을 상징해요? 순종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가 그런 설명하죠? 어쩌다가 대장 양이, 리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 양을 이렇게 보면 등을에다 빨간색도 칠해놓고 또 목에다 방울을 붙여놨어요. 큰 방울. 그래서 그 양이 가면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갑니다. 양은 시력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한 근시라고 그럽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안 보이대요. 근데 귀는 굉장히 밝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가보면. 왜? 방울을 그렇지 않다면, 눈이 밝다면 방울 달 필요가 없지요. 잘 안 보이고 소리만 잘 들리니까 방울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양이 가면 방울 소리가 나지. 그러면 그 뒤로 양들이 쭉 따라가.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앞양 보고 따라가야 돼. 예. 머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양은 자연히 한 줄로 서서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줄로 서서 저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양을 치는 이런 곳에서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길들이 많았죠? 그 양 그때그때 지나간 길이에요. 그러면 수백 마리 양이 가면 또 하나 길이 금방 그 발자국이 쫙 계속 밟으니까 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길이 생깁니다. 자, 이 양의 길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더 쌩쌩한 그림이 몇 컷 있습니다. 그때 그 베드인 양에서 집단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마케루스 요르단 지역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양염소 뒤에서 많이 얘기하죠.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이게 뭘까요? 네, 수로입니다. 기름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큰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것저것 옮겨서 배달을 합니다. 차가 하는 게 아니라 2월 15일입니다. 왜 2월 15일날 날짜를 늘렸을까요? 시기와 자연 환경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넣어놓는 겁니다. 2월 15일. 이때는 우기인데, 우기 끝부분인데, 이때 정도 유대 광야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 시기에 따라서 유대 광야는 너무도 다르니까요. 이것들도 전부 물탱크입니다. 여기서 다시 수압을 높여가지고 아래쪽으로 보내고 다른 쪽으로 보내고 하는 거. 하여튼 물이 막 이리저리로 중간중간에 물 수압을 높이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마사다로 가는 그 길가에 있었던 것을 메꾸리에 찍었습니다. 비가 와서 시내에 물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또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네요. 풀도 이렇게 좀 많이 있죠.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15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송유 기름이 아니라 송수관, 물을 지나는 큰 관이죠. 이 정도는 굉장히 커요. 멀리서 지금 자동차 속에서 지금 타고 가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할 때 졸지 말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졸으면 안 돼요. 근데 성지순례 할 때 잘도 자요. 이번 팀도 제가 조는 거 가끔 사진 찍어서 거기 다 복사해 드렸으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요? 대부분 자요. 근데 성지순례 자면요, 차 속에서 자면 그건 10분의 1도 성지순례 않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요. 자동차 몇 시간 타고 갔고 무기또 갔어요. 무기또는 그리고 올라가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1시간에도 걸려요. 어디 저녁에 가면 한 가이드가 5분 정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자 3분 후에 차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가서 10분 정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60분 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데 차 속에서 자버리면 뭐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똑같이 기회도 있고 안 가신 분 가실 수도 있는데 물론 피곤해요. 그래도 저녁에는 딴 집 말고 일찍 타요. 다른 사람이 저녁에 만나면 끼리끼리 얘기하고 찍으려고 해서 잠을 안 자요. 잘. 그래도 그 차 속에서 자요. 근데 차 속에서는 잠은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저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짐만 하고 가십시오. 앞으로 성지순례 하면 나는 절대로 안 잔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직접 내려본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팀들에게 갔다 온 것만 220기가고 다른 거 작년치 30기가 또 다른 자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료를 내가 걷어서 240기가 정도 복사를 하려고 해드립니다. 그런데 모르면 몰라도 주무신 분은 220기가 그 내용은 제가 가면서 찍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찍으려야 뭐 5분 하는데 뭘 찍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나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르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는 정말로 광야가 어떻게 생겼나 그걸 앞에서 정말 팔 아프게 찍었어요. 그때 팔 아픈 건요 말도 못했어요. 이제 고백하는데 이 팔이 막 아파가지고 내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하루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찍었어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제가 그걸 그 현장감을 언제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3번이나 하는데 또 간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염치 높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지순례 드리면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환경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상태는 그래요. 내가 이제 3번이나 갔다 왔는데 염치도 없지.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눠드렸는데 주무신 분들은 이거 뭐 봐야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쪽 가면서 이쪽 특징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서 어디로 갈 때는 여기는 특징이 이거구나 그거 모를 거예요. 그도 좀 현장을 보았어야 그걸 보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성지순례 때는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 저녁에는 그 대신 푹 주무시라는 거. 저녁에만 자면 충분해요. 자 여기도 있죠. 수압을 올려서 보내는 거. 자 이건 우리가 안 간 곳입니다. 이건 저희 아들이 한동대생을 데리고 간 곳입니다. 여긴 어딘가 바로 에인 아부다시라고 해서 네게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네게부 광야 부엘사베에서 한 5, 60km, 7, 80km 떨어져 있는 네게부 광야에 가면 이런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폭포가 있습니다. 네, 물이 저 위에서 솟아 올라가지고요. 이때는 물이 적더라고요. 어느 사진도 많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샘이 솟아가지고요. 요리 폭포수가 떠서 이렇게 호수가 되고 물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행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지금도 물 떨어지는 게 조금 항상은 있죠. 네. 이게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은 겁니다. 네. 네게부 산맥에 이런 에인 아부다시라고 하는 이런 폭포, 그 물이 있는 곳도 있다는 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두인 텐트 댁입니다. 일반 여행객들을 숙소로 제공해 주는 거, 그 자리.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건 가이드도 얘기 많고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런 데는 못 듣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갔다 와서 소개를 해줘서 위치나 이런 거 알겠습니다. 해질녘에 석양에 지금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종려나무가 있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종려나무 잎입니다.
여기는 텐트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입니다. 깔판 같은 게 깨끗해요. 우리가 재작년에 이길용 목사님 그 독과학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는 그냥 모래밭 위에다가 뭐 매트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라. 들으면 막 모래가 막 들들들 떨어졌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 베리 텐트는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2인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인실 그런 토마토도 몇 개 베리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2인실 둘이만 별도로 오붓하게 사는 거. 자, 화덕에서 직접 이런 빵을, 멋있는 빵을 구워내요. 이건 A식빵하고는 다릅니다. A식빵 생각나십니까? 예. 여기 아마 식당 쓴가 봐요. 음식물 쭉 이렇게 듣고 일이 지나오면서 퍼가지고 이런 데 가서 3, 4, 5 앉아서 보면 아주 운치 있게 이런 텐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멋있게 소파도 갖다 놓고 한번 여행 중에 가보는 것도 좋은 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낙타 투어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낙타 타고 그 이제 유대 광야를 투어하기 위해서 낙타를 이렇게 기르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병아리 물 마실 듯 하죠. 이거 좀 먹다가 고개 좀 들고 하늘 좀 쳐다봤다가 여기도 보면 먹는 놈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하는 계속 그렇게 되풀이더라고요. 아마 목이 길어서 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근방을 다 지나고 아랏 마사다 사이에 있는 관망대에서 사해 쪽을 봅니다. 이건 우기입니다. 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푸란푸기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우기라도 똑같은 유대 광야도 지역에 따라서 푸란폭이 없는 곳들도 많이 있다는 것. 여기도 푸란폭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해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사해죠. 여기가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도로예요. 조금 더 나가면 여기 사해 있죠. 그리고 보면 사해를 쭉 끊어놨어요. 이렇게 남부 사해입니다. 물이 계속 빠지니까 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막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논에다 못 심으려고 못자리 하려고 물 잡으는 것 같아요. 남부 사해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리산반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해가 남부 사해, 동부 사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북부 사해, 남부 사해. 그래서 남쪽은 이렇게 꼭 연결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위에서 관망대가 있어서 보고 봤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식물이 또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골짜기가 둥둥 패가지고 그 전에 비가 오는 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사해 쪽에서 마사다를 봤습니다. 사해 쪽에서 바라본 마사다 정경. 이게 바로 마사다입니다. 유명한. 가이드가 묻더라고요.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단 해발 몇 미터일까요? 그러더라고요. 해발,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요, 해발 10m. 그러니까 이 지대가 얼마나 낮은 지대인가를 알 수 있죠. 마사다.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마사다는 저 위에 10m만 보이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렇게 깊은 지역이라는 것. 이 사진 하나 보면 사해변이 얼마나, 사해가 지금 마이너스 418m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높이는 418m에다 10m 보태면 약 430m 높이다. 이 마사다가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좁은 같아도 430m 정도 되니까요. 이게 이제 마사다 위에고요. 옆에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이게 어딘가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면. 자, 이제 마사다를 봅니다. 이건 어디에서 보는가? 북쪽에서 보는 겁니다.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사해변. 이건 북쪽. 아까 동그라미 있었던 북쪽에 있는 절벽을 깎아서 만든 왕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 그래서 3층 왕궁입니다. 헤롯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이런 사진은 우리가 성기순례 때는 찍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비행기나 다른 데서 멀리서 각을 잡아서는 것이지 우리가 사진 찍는 건 참 제한적이잖아요. 위치 선정이 안 되니까 뭐 시간도 없고요. 이게 좀 궁터입니다. 헤로소 궁터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마사다 위에 전경이고요. 마사다가 이렇게 생겼죠. 이것은 이제 건물을 복원해놓은 사진. 이건 뭐 절벽이죠. 깎아지는 수백 미터 되는 절벽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복원된 사진.
예, 이렇게 해서 여러 자료를 제가 모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세미나 설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CD 한 장 받으시면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자료로 받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 이건 지금 앞에는 내려오는 거, 두 개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양쪽에서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케이블을 타고 시간이 없으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가까이 오죠? 내려서 이렇게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거기를 가다 보면 스네이크 헤드라고 해서 뱀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걸어서 올라오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 두 여성들은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걸어서 올라오다가 그늘 밑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요.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또 절벽이죠. 위에도 절벽이고요. 네, 이렇게 쭉 길이 계속 꼬불꼬불 있어요. 왜 뱀길이라고 하는가? 너무 경사가 심으니까 반드시 올라가지 못하고 갈 때 뱀 모양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곰티째 올라가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뱀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사다 위에입니다. 성경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건 모형을 지금 찍은 겁니다. 여기는 궁토고요. 북쪽입니다. 이쪽이 북쪽, 이쪽이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입니다. 이런 걸 보면 방향을 바로 이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겠죠. 자, 전체 길이가 600m. 그 다음에 폭이 긴 쪽이, 제일로 긴 쪽이 얼마인가? 너비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네? 600m, 이거 무지하게 긴 거리입니다. 100m가 이런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100m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내잖아요. 크게 100m인데 600m, 여기 300m. 그러면 작은 것 같아도 마사다는 굉장히 크다는 거. 자, 이건 케이블카 타고 막 올라와서 지금 북쪽을 향해서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이쪽이 가장 높은 마사다 중에서도 높은 중앙지대 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남쪽에서 찍은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곳인데 이 사진은 이번에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손떨림이 없이 여기에서 찍은 것이에요. 중앙에서 한 바퀴를 삥 돌렸습니다. 네. 이건 지금 어디 쪽을 봤냐면 남쪽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렸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면 마사다 위에서 한 바퀴를 삥 돌려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도 또 동영상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은재 목사님께 설명하는 거고 우리 이름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마사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사진이네요. 이원희 목사님 같아요. 이게 가이드고. 자, 이게 마사다 벽입니다. 마사다는 그렇게 높은데도 또 둘레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근데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고 성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방이 몇 개요? 마사다 한 바퀴 삥 도는데 무려 110개의 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적을 방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바퀴 돌리면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쪽 북쪽으로 갑니다. 이걸 지나서 북쪽으로 가고요. 자, 이게 곡식창고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선 그어져 있죠. 위에는 복원했고 밑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근데 차이가 없죠. 네, 여기 곡식 저장 창고, 이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자, 곡식 저장 창고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헤르스 목욕탕 입구가 나옵니다. 이 속에 헤르시 그 높은 속에서 물을 갖다가 놓고 여기서 사우나를 즐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르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자,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헤르시 목욕탕입니다. 뭐 이런 것 있어요.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냉탕 자리 여러 가지.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좋으실 것입니다. 이건 지금 복원해 놓은 것을 상상해서 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교제 장소요. 네, 여기서 교제 장소하고요. 여기가 타르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타르실이고요. 이게 냉탕이요. 아까 조금 전에 냉탕 보셨죠? 그리고 여기가 온탕, 여기가 사우나, 열탕. 지금 이건 몇 년 전 이야기죠? 네?
2008호도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부엌. 그런데요, 건물을 잘 보십시오. 타르실, 여기는 교제 장소는 위에가 평평한데, 타르실, 냉탕, 온탕, 사우나탕은 지붕을 둥글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이 헤르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 위에서 참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물방울 안 떨어지게 둥글게 해놓으면 물방울이 맺혔다가도 옆으로 쭉 해서 그냥 흘러가버려, 벽으로. 헤롯이 이렇게 지어놨다니까요. 하여튼, 이 헤롯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이렇게 헤롯은 그 마사다에다가 목욕탕을 지어놓고 사우나도 즐기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자, 이거 이제 목욕탕 벽들, 이거 목욕탕 내부 아궁이. 자, 이게 이제 궁, 헤롯이 만들었던 궁이에요. 네, 이게 자리. 이게 제일 아래, 뭐지요? 절벽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게 이제 가운데예요. 위에서 쳐다봤더니 2005년도에 보니까는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찼더라고요. 예배를 줬대요. 그런데요, 2006년에 보니까는 작년에 가서 이걸 찍은 거예요. 올해는 나 여기까지 가도 못했어요. 왜? 그 높은 데서 동영상 안 받고 삥 돌고 났더니 벌써 설명 다 끝나고 와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하는 거죠. 마사다도 다 잘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2시간 타임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그쪽까지 가서 찍은 거고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 있는 모습, 복원한 모습, 이렇게 당시 지었다. 이것이 왜 거기에는 힐담터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마사다 가운데에 비잔틴 시대 교회터가 있습니다. 이제 비잔틴 때 교회터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교회터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는 물 저장소입니다. 그게 마사다 위에 물 저장소. 물 저장소하고 곡식 저장소 차이점이 뭘까요? 벽에 휘칠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물 저장소고 이런 것이 안 칠해져 있으면 곡식 저장소입니다. 예, 물은 자꾸 이렇게 쓸어 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휘칠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휘칠하는 흔적이 있죠. 물길,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비가 오면 빗물이 밑으로 하나도 흘러가지 않게 적어도 마사다 600m, 300m 그 안에 외부에서도 흘러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물을 허비 않고 이렇게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들여놔야 수로 동영상도 있습니다. 마사다 서북쪽 성벽입니다. 어느 쪽이냐? 바로 이 근방입니다. 이 근방이 또 마사다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지금 윤재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바로 73년 노마군에 의해서 마사다가 함락이 되죠. 그때 그 마사다 위에 967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2년, 3년은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그걸 왜 그런가?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 노예를 끌다 유대인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흙을 막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흙을 갖다 붓고 이 높이 오고 비스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을. 이게 이제 로마인들의 캠프인데, 군인들 캠프인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흙을 부어서 이 높이까지 만들고 거기서 침략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게 이제 로마인의 공격 장소, 이쪽으로 흙을 계속 붓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탑을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거든요. 이쪽 성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사다가 함락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있죠. 이게 막 흙 갖다 부숴놓고 로마 군인들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불을 지른 그때 이제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겁니다. 그 흙 쌓은 거 흙을 갖다 부은 흔적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놓고 이렇게 흙 쌓아서 놓고 이제 몇 미터 안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마사다가 함락된다. 여기 그 얘기는 조금 드릴까요? 그쪽이고, 이게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군이를 공격할 때 이런 돌을 갖다가 위에서 퉁패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막 이 돌 하나가 둥글어가서 그냥 군인들 몇십 명이라도 막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범을 못 하는데, 자기 동족을 데려다가 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민족이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흙 붓는 일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흙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런 걸 보고 위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바로 이쪽이 이제 뱀길이고 이게 이제 그 올라오는 자리죠. 케이블카가 있는 관리사무소.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어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공격했던 곳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이렇게 보면 벽이 있습니다. 벽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벽이냐면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몇 년을 공격으로 한 방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맨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혹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번도 저놈들은 살려두면 안 돼. 풀이 안 풀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다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 그래가지고요. 여기 삥 둘러서 자기들이 이렇게 군대 주둔지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서 벽을 다 쌓아놨어요. 못 도망가게. 한 사람도 여기서 나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킨 거예요. 그만큼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바로 그런 벽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3번 이 자리는 로마인들 군인들이 짐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주둔지입니다. 주둔지. 이런데 주둔지 자리도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공격 경사로 이제 공격해 오죠. 자, 이거 이제 위에서 봤는데, 이건 위에서 이제 그 주둔지를 이게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게 벽 쌓았던 자리. 지금은 허물어져가지고 돌무더기만 이렇게 자리가 편하게, 이렇게 분명히 편하게 위에서 보이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로마 주둔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사해가 자꾸 물이 줄어드니까 마치 흙을 막아오듯이 논에 자르듯이 그럽니다. 이 밑에가 이제 위에서 밑에로 찍은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간단.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네요.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관리사무소에 보면 마사대에서 나온 이런 유물들을 지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아리, 신발, 가죽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들. 자, 종합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케이블카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저쪽 아래 관리사무소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쪽으로 오면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들어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설명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 순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여기가 2번이 뭐예요? 곡식창고. 아까 사진 봤죠?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예요? 헤롯의 그 유명한 목욕탕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 벽 층계 깎아서 만든 북쪽에 있는 헤롯의 궁. 네. 자, 5번 물 저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회당 자리입니다. 7비잔틴 시대 교회터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마사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서쪽 궁입니다. 이쪽이 서쪽이라고 그랬죠. 남쪽 물 저장소, 이쪽에도 물 저장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망하는 장소, 동쪽 관망소. 관망소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데 관망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데 다 관망소 표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그 마사다에 거주했던 주민들. 그리고 문이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동쪽에 뱀길이 하나 있고요. 서쪽에도 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사다는. 자, 이제 종합적으로 마사다 다시 한번 사진 보죠. 이 사진이 참 잘 찍혀진 사진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곡식창고야, 이게 목욕탕이야, 여기 궁터야, 뭐 이런 걸 대충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사다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스모니안 가문이 있거든요. 이 가문이 한 150년 정도 유대를 다스립니다. 근데 하스모니안가을 얀나우 왕이 요새화했다. 그렇게 책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 요나단이 요새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스모니안가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야나우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 요나단은 같은 인물로 봅니다. 책이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헤롯이 왕궁을 짓고 축성했다. 이게 야나우 왕이 약 한 20여 년 가까이 걸려서 1차 요새화했고요. 그
그 다음에 BC 37년부터 헤롯이 BC 37년에서 32년, 6년 사이에 여기를 요새화했어요. 그래서 왕궁도 짓고 성도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리는 헤롯이 지은 왕궁 자리와 그때 축성한 것이 나옵니다. 그 후대들은 성을 쌓거나 뭐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둔하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주 6년에서 66년까지 주둔했습니다. 그런데 66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기를 빼앗습니다. 이때는 로마 군인들이 소수가 지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약 한 7년 동안 73년 5월 3일 마사다가 함락되는 그때까지 유대인 최후 보로 다른 곳은 다 뺏기고 여기만 남았었죠. 그때 엘리아살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967명이 여기에 있었는데 960명이 뭐 하죠? 자결합니다. 내일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전날 스스로 자결해요. 그리고 곡식이나 이런 거 모든 거 그대로 두고 자결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고 하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도 그대로 두어라, 곡식도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서 유명한 연설을 거기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조해가지고 960명이 뭐 이렇게 10명이 나눠가지고 960명을 이렇게 죽이고 나머지 10명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또 하나가 이제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자기를 자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증언이 됐냐? 7명이 증언을 했습니다. 요세푸스 그 기록에 의하면 5명의 어린이와 2명의 여인이 숨었어요. 967명 우리 다 자결하자 결의했는데 7명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결하는 그 자리에 넓은 곳에서 같이 이제 싹 누워있고 칼로 이제 한쪽에서부터 10사람이 죽여가고 있고 나머지 10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9을 죽이고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5명의 어린이와 2명의 여인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날이 샜어요. 이스라엘 쪽 진영 마사다 쪽은 조용한 거야. 로마 군인들은 막 그때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일단 성 무너뜨리는 하니까 이제 그 구멍 뻥 내고 막 이제 공격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 소리 안 나는 거야. 그게 이상했겠죠. 도대체 왜 그럴까? 뭔 꿍꿍이성이 있는가? 돌아서 봤더니 다 자결한 거야. 그런데 샅샅이 지져가지고 이 5사람 그리고 2사람이 증언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10명 뽑고 1명 뽑아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그 지도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마 여기 엘리아살 벤 야일이요, 자네가 이겼네 그랬다고 그럽니다. 자네가 이겼네 그런 말이 남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5명과 2명의 여인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못 도망가고 다 죽이자 하고 막 그 높은 벽까지 다 쌓아놓고 막 지켰는데 이 사람들 7명 산새로 잡았는데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려줬대요. 왜? 그 자결은 그런 거 모든 걸 정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본받을 만하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을 살려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사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정신교육의 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장교를 별도로 안 뽑아 그럽니다. 그냥 일반병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좀 떨고 쓸만한 사람들을 지명한대. 너 장교, 저 장교. 그래가지고 특수훈련 조금 장교 임관식을 하는데 임관식은 반드시 어디서 해요? 마사다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마사다는 유대인들의 정신교육의 터입니다. 뭐라고 이들은 그때 외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에버게. 그런 말을 외친다고 해요. 무슨 뜻인가? 마사다는 2번 다시 점령되지 않는다. 마사다를 2번 다시 저 발굽에 저도 발굽에 밟히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마사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순례를 꼭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정신교육.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비교하게 되냐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일본어 침략과 수탈 현장은 일본어 잔재라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허려야 된다 그래서 다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너무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 일제히 잔재로만 알았지 우리 민족의 교육, 훈련 장소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서쪽에 가면 야드베셈이라고 하는 그 독일을 비롯해서 2차 대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600만 죽었잖아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들은 거기 깍차, 이번에 가니까 어때요? 군인들이 거기 깍차 있다시피 했죠. 계속 군대별로 와서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비참히 죽어갔다. 그래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 민족은 너무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자유주의 그 물결에 너무도 혼탁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게 있죠.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양 이야기, 요한복음. 그러면 교인들하고 나누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라고 성경을 양과 비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여 천국까지 가겠습니다.